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의 말씀 가지고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죄에 대하여 생각하면 무조건 무서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죄를 무서운 것으로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도망가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피해야 할 것은 생각합니다. 물론 죄의 자리에서 도망해야 하고 피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가 무서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죄를 현상적으로 것으로만 말합니다. 죄를 건드리면 꿈틀거리면서 튀어나오거나 무섭게 위험이 되지만 건드리지만 않으면 자신과는 아무 관계없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슨 잘못된 행동을 해야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상화되지 않았다고 죄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현상적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란 세력화된 것으로 말씀합니다. 악마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서 17절이에요. 이런 점에서 죄가 현상적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내면화된다는 데 있다고 소리입니다. 양의 탈을 쓴 일입니다. 자주 만난 사람 같이 아주 친근감 있게 다가옵니다. 악마의 모습이 아닙니다. 현자 도덕 군자의 모습입니다. 광명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가장하여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에. 이 때문에 예수님을 내면화된 죄에 대하여 산상수훈에서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살인한 것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조차도 살인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죄인 줄 모르고 행하는 것을 더 많습니다. 사탄의 권세에 매여 살면서도 애써 부정하려고 할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는 죄와 대해서 또한 죄의 권세에 매여 있는 인간의 실제적인 모습에 대하여 날마다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발견하는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알아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탄은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노골화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율법과 종교적인 경건으로 치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천국 리스트라는 것이 있다면 1번, 2번, 3번은 대제사장은 비록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평소에 가장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여겼습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은 그들이 악마의 하수인이라고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가야바에게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장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잘 지키기 위해서 부정한 이방인의 관정에 발을 들어놓을 것을 삼가했다 그 소리입니다. 자기들이 율법에 대해서 즉 진리에 대해서 완벽한 것을 추구한다면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그들이 진리를 수용하고 진리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거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또 14장 6절에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의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자기들을 뿐만 아니라 빌라도까지 합세시켜 진리를 거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자기네들이 잘 믿는 걸 알아요. 왜? 잘 믿는다고 할 수밖에 없죠. 대형 교회를 갖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 일에 내가 충성하지 않느냐? 잘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성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 목사들이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응?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바로 가고 있어요? 잘못 가고 있어요? 왜요? 지금 정치들이 끼어드는 목사들 보세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다 했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왕이 아니다. 또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 다음에 뭐하러 왔어요? 진리 때문에 태어났다.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그랬어요. 목사들이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무슨 정치에 끼어들어가지고 혹시 이러면은 그렇게 합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일본 천황 밑에서 36년 동안 짓밟으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럴 때는 가만히 그냥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일본하고 저항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때는 나라가 다르니까 저항해야 되죠.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들은 뭐 하고 있어요? 대통령은 다른 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통령 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이 다수가 뽑아서 대통령 세워놨잖아요. 또 대통령이 너무 잘못하면 온 국민이 가만 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협조할 건 해줘야죠, 서로. 아직까지는. 그리고 여야는 왜 있습니까? 쌈박질하고 있어요? 국회에 나가서 일 안 하고 세금 받아 먹으면서도 온 나라 휘젓고 다니면서 떠들고 다니라고 국회의원 세워놨어요? 목사들이 또 거기다가 왜 개입하고 난리예요? 그러면 여야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야당은 어느 나라 사람이고 여당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다 우리나라 사람이요. 잘해보겠다고 그래. 잘해보겠다고 서로 무엇이 조금 안 맞으면 쌈박질도 하겠죠. 그런 쌈박질은 국회 안에 가서 해야 돼. 말로 싸워야 돼요. 옳고 그름을 따져야 돼. 그러지 국회 밖에 나와서 서로 쌈박질하고. 일본은 밥 노릇 하는데도 그런 것은 가만히 있고 뭐 서로 정권 잡겠다고 쌈박질하고 있어. 도토리 키재기야. 제가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 붙어서 투표했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도 잘했다. 그 당시는 또 잘할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잘못한 것도 있고 박정희 대통령도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쭉 보면 이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까지 쭉 우리가 지나간 과거니까 한번 들춰보자 합니다. 다 토토로 키재기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다 그래.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고 더 잘못한 것도 있고 더 아주 형편없이 가는 것도 있고 그러나 누구를 탓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다 살아왔어. 풀뿌리도 개 먹어가면서 허리띠를 졸라먹어가면서도 국민들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자기네들은 배 두드러게 밥을 먹고 사니까 몰라. 그래서 지금 여야는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더니 간에 교회는 목사는 중립을 지키고 있어야 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진리만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입하지 말고 할라 하거든. 아 나도 정치에 되겠다 그러면 목사직을 내려놓고 가서 해. 누가 뭐라고 안 해. 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뛰어드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그러나 목사할 때는 진리를만 전해야 돼.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러 왔다고 그랬지. 내가 진리 때문에 태어났다고 그랬어. 목사는 목사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목사하는 거예요. 양들을 바르게 영의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목사하는 거예요. 권력을 쥐어가지고 교인들을 숫자가 많으니까 그 힘을 이용해가지고 정치에 뛰어들어서 야단치면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물론 그가 말하는 죄란 법정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요구한 대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이유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삶의 유익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리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이 외치는 문구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뜨끈합니다. 지옥에 가면 안 됩니까? 그러면 지옥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합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옥 갈 사람은 지옥에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천국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히려 전부 지옥에 갈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이 죄인들에게 베풀어졌습니다. 긍휼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긍휼을 받은 자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도 자신은 지옥에 갈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다 좋아하고 지옥을 싫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누구든지 천국과 지옥은 택하라고 한다면 지옥을 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노력하고 힘을 쓴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은 선한 일을 함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가상 사물레이션에 빠져 있습니다. 실제 사건이나 과정을
시험적으로 체험하는 기법, 모방하는 가상을 사무엘선 그렇게 가장된 목표에 자신을 밀어넣고서는 스스로 이루하고 있을 뿐이다 그 소리입니다. 자신을 체면에 걸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지금 한국 기독교 이외에 다른 바가 하나도 없다 그 소리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은 진리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교회라는 조직책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조직이 커지면 정치에 들어가지고 그 교인들을 이용합니다. 투표권이라도 하나 저기 갖고 권력을 쥐어보려고. 전부 그 모양이에요. 조금만 커지면 난리야. 인간이 만들어 놓고 교회라는 조직책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천국 누리는 삶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빌라도와 같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살고자 하는 일에 열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 자신을 섬기고 있을 뿐입니다.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고 38절에 물었으니 나 실상은 진리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답변을 기대하지 않은 말로 진리가 뭐냐고 비꼬는 말입니다. 진리가 뭐냐고 비꼬았던 것뿐입니다. 비단 빌라도뿐만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인간이 다 그러합니다. 진리에 관심이 있는 인간이라고는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이라고 알으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그러나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을 알고 섬기게 되어 있다 그 소리입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들으리라 하고 37절에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새롭게 바꿔지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 소리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만드신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대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것으로 바꿔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의하면 성경을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공유를 입은 자만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으로 말씀을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자라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진리란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다수라는 숫자를 잊지 않습니다. 진리란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다수, 그래서 다수, 많은 숫자에 속하지 않다고 소리입니다. 우리가 몇 사람이라도 진리에 속해야 돼. 많은 사람이 다 진리에 속하지 않았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환경 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의 풍요한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속에서도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십자가에 피 흘린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빌라도와 같이 진리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던 자입니다.
내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을 가지고 진리를 거스르는 그런 자였습니다. 바로 내가 고상한 경건과 온갖 종교적인 형태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십자가 긍휼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진리에 관심을 가지도록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 알려진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강도지라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바꾼 것을 아닙니다. 전과범이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살해한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고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11조를 꼬박꼬박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냈으나 그보다 몇천 배 큰 약대는 삼키고 말았다 그 소리입니다. 어설픈 신앙을 가진 교인, 성경도 분별도 모르는 어설픈 교회 다니는다고 하는 맹신하는 교인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찬양, 기도, 전도, 예배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해치고 공격하던 자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율법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율법을 알아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행하고 있다고 하는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데 사용하지 않습니까? 나는 진리에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까? 진리가 뭡니까? 개인적으로 교회와 관련된 사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모 교회 세습 문제와 초빙 목사, 유임 목사 무효 판결입니다. 한 교회가 새벽기도 운동으로 뛰어난 영성을 자랑하고 또 한 교회는 제자 훈련으로 성도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로 알고 있습니다. 두 사건을 모두 그들이 자랑했던 신앙의 인본주의에서 비롯되는 주관주의로 성경과 그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를 주도하는 편이나 반대하는 사람들 모두가 성경적인 교훈과 정신이 아니라 세속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들이 신앙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왕이면 이것을 증인하라고 세상에 오셨다고 합니다. 이어서 곧 진리를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고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그러나 빌라도는 진리가 뭐냐고 질문을 합니다. 대화에서 주님이 왕인 것을 증언하는 것이 진리를 증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진리란 영원히 절대적으로 불변하는 이치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입니다. 그의 통치는 절대적 진리이면 영원한 길이 됩니다. 그래서 그를 진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용어는 하나님의 특성을 부여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속한 사람이 아니면 알아듣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빌라도가 이런 의미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어 반문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 소리입니다. 세상은 스스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행을 하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면 깊은 명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일반 사람들이 다 다르기 어려운 말이나 사상을 깨달아 인류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불교의 해민이나 법률의 이런 불륜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영원한 진리가 되지 못하고 상대적이면 세월을 흐르면 옛것이 되고 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런 것을 진리라고 믿는데 예수님의 진리를 증언하려 왔다고 하나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한 해 동안 교계에 나타난 현상을 보면은 신자들이 빌라도와 같이 예수님에 속한 진리를 모르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들은 따라 가고 있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계의 큰 이슈들은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은 다루는 특집을 통해 그들의 진리와 무관한 주관주의에 사로잡혀 있음을 드러납니다. 개신교 기구를 통한 논의에서도 진리가 아닌 명예와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이 절간의 주지들이 교회 강단에 오르고 귀빈석에는 타 종교 지도자들이 앉아 있는 사진들을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을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라 그 소리입니다. 위에 국지단 사건들 모두 진리가 아닌 전혀 다른 가치들을 붙잡고 싸우고 있습니다. 조용히 숨지고 있는 다수도 진리를 저항하기보다는 각자 소견을 옳은 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가 우선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것보다 남의 장사를 하는 것을 더 우선하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어디를 들여다봐도 진리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고 하고 가는 있다고는 인상을 주는 행적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끔 오지나 생사를 넘는 생활에서 주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교하시는 분들이 증언에서는 혹은 진리 수요의 전파에 남다른 열정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에게나 발견되는 정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상황은 마치 사사시대와 같이 신앙적으로 혼합적이고 혼란스러웠던 때 같다는 느낌이 든다 그 소리입니다. 이 세상의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도 잘 알지도 못하는 시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이러한 원인을 이로부터 전승되는 신앙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선조들이 창조주로부터서 신앙 교육이 철저하지 못했든지 교육을 철저했어도 그 시대 스스로 그것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기 때문이라 그 소리입니다. 이것은 진리에 순종하는 신앙은 족보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조로부터서 창조주로부터서 전례 내려오는 신앙을 아니면 벗어나는 가능이 높습니다. 율법과
거 위에서 만들어진 전통을 신앙의 근간으로 삼지 못하면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이면 진리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소입니다. 예수님이 길이면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소입니다. 영원으로 가는 길,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 삶의 길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길은 그의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또 그의 제자들은 교부들과 종교개혁 전에 그 개혁가들과 종교개혁의 인물들이 사람들을 만들고 교리법대로 따랐습니다. 이들은 교리들로 이 길을 잘 표시해 두었습니다. 사도신경, 니케네아 신경, 아디나소스 신경, 3대 일치 신조, 웨스트민스터 5대 문서들의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근현대 인물들의 사람들이 만드는 교리법 전수하여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벗어납니까? 자유주의가 되고 이단이 되고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갑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올바른 진리의 신앙을 저양하고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일치된 주장입니다. 진리를 따르던 길을 벗어나 스스로 길을 개척하던 인물들이 한결같이 참 길을 벗어나 이상한 길로 갔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족보 신앙이어야 진리에 부합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에 철저하지 못하는 문제점은 발견했습니다. 문제를 안다는 것은 대안이 있다는 뜻으로 희망을 품게 됩니다. 진리에 대한 사고와 행위와 삶과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뼛속까지 진리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말로만 율법을 내깔기는 것은 외식하여 주님을 심판을 받습니다. 나를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동안이 주의 말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진리의 사람으로 거듭나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를 영화롭게 하는 신자들에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뭐냐 하더랍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노라고. 그는 제목을 씌울 만한 어떤 제목도 저지른 것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후세계가 있습니까? 과연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하는 문제는 인간이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참으로 인간에게만 사후세계 영원히 약속이 주어진 것인가? 우리가 믿음이 사실이요 진실인가 하는 생각이 다시 드는 것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현 세계 곧 물질 세계에 속하여 살아가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에서 현 세계에 속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죽음의 경계를 넘어 이 땅 곧 물질 세계의 영혼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질 세계에서 죄의 가운데서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영적인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물질 세계에 사는 인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쉽게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잘 안 갑니까? 그러나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 사는 인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믿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어지기 쉽지 않아요. 안 보이는 것을 믿으라 하니 물질 세계에서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 그러니까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 안 보이는 물질 세계를 믿으니까 믿어지기 어렵다고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가 불상을 만들어 놔야 돼. 그래야 보이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사진을 딱 그려서 여기다 걸어놔야 돼. 그래야 보이지. 아무것도 안 걸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뭐를 믿으란 거예요? 뭐를 믿어? 그러나 보이는 물질 세계에 사는 인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하고 묻는 도마의 질문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간단히 말씀하시지는 않으시고 진리를 넣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진리요 사실인가입니다. 진리가 아니라면 길도 생명도 아버지 집도 모두 허탕이요 거짓말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여정도 따지고 보면 진리의 문제요 사실이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 믿음이 사실과 진리가 아니라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요 부활도 없고 천국과 지옥도 없고 일생을 속여 사는 우리가 모두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면 우리는 믿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리 위에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리 싸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세상적 판단의 손가락질과 과학과 자신의 안개 속에서 증거도 없고 지식도 없고 죽음에 너무로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실험을 일평생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요. 평생 예수님을 믿다가도 막상 죽음을 앞에서는 죽어봐야 알지라는 불신앙으로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은 그러나 사람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직 택한 자만이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낳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3절에 그럽니다. 빌라도를 봐도 압니다. 예수님은 재판 과정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인도 위험 인물로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이 그 밀란을 일으킬까 봐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들으면서도 진리가 뭐냐고 예수님께 물으시면서도 침묵하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끝내 진리편에 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 계신다고 천국과 지옥이 참으로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설상 자신의 죽음 한이 있더라도 진리편에 서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현실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 기록을 보면서 이미 예정된 바에 따라 빌라도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진리에 속한 믿음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두려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만세 전에 나를 택하셨고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 새롭게 할 뿐입니다. 내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믿을 수 있다는 것, 약속을 받아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진리에 속한다는 것, 그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의 은혜입니다.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2절에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2절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의 시대에 보더라도 나와 당신 우리 자신의 심리를 알면 더욱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한 직장인이 하소연을 합니다. 나는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 그러자 두 번째 직장인이 하소연하죠. 나는 시간이 정말 모자라서 힘들어. 그러자 세 번째 직장인이 하소연을 합니다. 나는 에너지가 너무 부족해서 너무 힘들어. 세 사람 직장인 중 가장 힘든 이는 과연 누굴까요? 정답은 세 번째 직장인, 에너지가 부족한 직장인입니다. 에너지 회복을 위해서 전문가들까지 분들이 아침 식사를 제대로 하는지, 같은 물리적인 에너지에서부터서 일에 대해서 궁극적인 생각이나 목표를 갖고 있느냐, 이런 정신적인 에너지까지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집중의 에너지를 집중하는 힘이 과연 그 중에서도 특히 집중의 에너지를 집중하는 힘에 관한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검토되고 계산된다고 해요. 그러면 요즘 같이 회의한다거나 오면은 전화 받고 문자하고 문서 작성하고 컴퓨터 이메일 답장하는 이런 시대엔 하던 일을 사소하게 중단하거나 중단당한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소한 방해라도 이런 일을 잠시 중단하다가 다시 시작하면 그 일은 다시 시작하면 그 일을 끝내는데 드는 시간과 힘이 4분의 1에 다 든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보통 아무 중단 없이 하는 것보다도 그러한 일을 빨리 쉽게 끝내기 위해서 말로
어떤 방해도 미리 차단하는 에너지 집중의 에너지가 정말 중요하다 그 소리입니다. 직장에게 동서양을 떠나서 아침에 든든하게 먹고 휴대전화나 메시지, 인터넷, 게임 같은 것 알맞게 조절하는 능력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실감이 다시 든다 그 소리입니다. 아침 식사를 든든히 먹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 조절할 수 있어. 에너지가 충분하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충분해야 돼. 아무리 지금 세상이 복잡하고 스마트폰 가지고 별거 다 하고 아주 문자로 뭐를 보내고 굉장히 복잡한 이런 시라도 그런 것은 사소하다 그 소리입니다. 왜? 에너지가 부족해 보면 못해. 몸이 안 따라주면 안 돼. 음식을 아침밥을 든든하게 먹고 딱 준비한 다음에 이것 정리하는 것은 차근차근 정리하는 건 쉬워. 튼튼하니까 에너지가 있으니까. 빌라도는 역시 진리가 뭐냐고 예수님을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일반적으로 진리란 말을 거짓이 아닌 사실에 일치하는 것을 뜻하지만은 성경에 말하는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을 계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못한다면 그는 진리를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기독교 밖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이해나 해석에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그들 나름의 그 신념이나 신앙에 따라서 해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적어도 기독교적인 틀 안에서 진리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과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2절에 돌아가서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인생을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결론을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다른 진리를 찾아 헤맬 헛수고를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일에 모두 수고를 바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